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노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서울 동로에 제 117회 정기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또 차량 주차 안내로 또 손님들 맞이하는 안내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전부터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고 애쓰신 만큼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더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노회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에 크게 감동받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님, 설린교회에서 노회 자주 합시다. 그래서 제가 no thank you 그랬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너무나 많이 애써주셨고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 회장님께서 꼭 한 번 더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사 이야기를 전해 오셔서 제가 말씀 전해 드립니다. 또 이제 교회는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고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다 온 날을 추수감사절에 겸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 때문에 수고한 성도님들께 또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하지만 우리 남은 2주 동안 교회의 총력을 다하여서 우리 다 온 날 잔치,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귀한 생명잔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 가운데 한 세대가 그날 교회에서 다 만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기쁘죠? 그래서 이러한 다운 날 거듭되어지는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써서 올가을에 풍성한 추수거지로 또 우리 교회는 풍성한 생명거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다운 날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자라는 의미의 말씀을 2주 연속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출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의 율법, 잠언, 지혜를 담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서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기침과 가난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침 감추기가 어렵죠. 하필 꼭 기침은 중요한 자리, 엄숙한 자리에서 자꾸만 나오려고 하잖아요.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물어도 나오려는 기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감추고 싶지만 어느새 시간 지나면 가난한 행색이라는 것이 자연스레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갑돌이가 갑순이 사랑하는 것은 척 보면 압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자녀들 길러냈을 터인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첫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대번 알아봅니다. 얘가 누구 좋아하는구나, 마음앓이 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랑이란 게 그 속성상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자꾸만 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보면 주고, 그 사람 보면 주고, 그 사람 보면 자꾸만 주고 싶으니 이 사랑이란 것을 어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글 가운데 그 서두에 있는 인사말에 보면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거구나, 사랑하면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아직 로마에 이르기 전에 로마 교회가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이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란 것이 참 흠모할 만하여 많은 곳에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내가,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여기는 로마 교회 공동체겠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란 것이 참 흠모할 만한 믿음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진 못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갔음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멀리서 당신들 소식을 듣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서 당신들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꼭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11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서 쉼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원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더 간절했겠죠. 그리고 이어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였기에 언제나 사랑이 그렇듯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던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내가 얼른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구나. 1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너희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 신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어 15, 16, 17절에 선언을 하는데, 이 구절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초석이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5, 16, 17절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언하듯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보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미리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전하고 있는데, 그게 15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 나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16절 다시 보실까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같은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헬라인, 로마인 모든 이방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불의한 의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살리는 복음,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편지글에 써 내려간 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불려지는 로마서 이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로마서라는 귀한 책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고 싶어서 써내려간 편지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성정도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동의하고 확신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
우리와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입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마음 저 바닷 가운데는 나도 그러고 싶지만 교회에 나와서 복음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못난 우리의 자의식이라는 것이 이 일을 가로막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나 하니까 그러죠. 사도 바울이나 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 삶을 바쳐 복음을 전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입니까? 사실 제가 주일날 빠지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못 돼요. 여전히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는 것도 없는데요, 말도 못하고요. 그런 내가 무슨 전도입니까? 또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들에게 교회 다니자고 하면 그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저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좀 쉬었다 나오고 싶어요. 저도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데 이런 내가 무슨 다음날 준비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의식들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아니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니 저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의식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런 구절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팔삭둥입니다. 나는 정말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몸도 성치 못한 사람입니다. 온 사방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 과거를.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장 악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스멀스멀 악한 생각과 죄들이 기어 올라와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 이올시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괴로운 자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힘주어 선포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동문으로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4장의 가장 첫 구절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 귀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 보배를 질그릇,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나라는 인격 안에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잠깐 이 말씀 그대로 둡시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보배가 아니올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 가운데 기록된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으며 질그릇에 발라놨던 유약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질그릇 안과 밖에 흙가루가 푸석푸석 떨어지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어요. 참 귀한 것,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배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보배를 당신에게 주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보배이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겨주셔서 나도 장차 보배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는 자의식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연약함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연약함도 자랑하면서 내 이 연약함 가운데, 내 이 추함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 보배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귀한 보배를 기꺼이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어제 갑자기 원고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거룩한 노래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올랐던 노래가 뭐냐면 최진사댁 셋째 딸이었습니다. 아시죠? 건너 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노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진사댁 셋째 딸을 흠모하던 총각들이 많았는데 아비 최진사가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 사는 이름 아세요 혹시? 오유!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란 놈이 최진사에게 와서 최진사 어른, 제가 참 볼 것 없는 칠복입니다. 이 칠복이 놈이지만 내가 당신 딸 셋째 딸을 너무나 사랑하오니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넙죽절했던 칠복이 놈.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칠복이 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칠복이 예찬론이라도 제가 한번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최진사댁 셋째 딸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복입니까? 육복입니까? 칠복입니까? 칠복이에요. 예뻐서 흠모했을지언정 최진사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 별 볼 일 없는 칠복이요 형편없이 보이고 내 앞에 선 저 최진사가 기가 막힌 사람에다가 승질까지 싸나운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셋째 딸 진짜로 사랑하니까 용기 내어 넙죽 엎드리고 사윗감 없으시면 저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최진사댁 셋째 딸처럼 사랑스러운 아들, 딸, 남편, 아내, 이웃, 친지 있다면 칠복이 놈처럼 용기를 내어서 내가 너보다 잘난 것 없을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못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못 돼서 미안합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 말해야 우리의 믿음도 진짜요, 우리의 사랑도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가진 것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제까지 구걸하여 차고 있는 전대에 있는 돈이 내가 가진 돈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께 줄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침도 감출 수 없습니다. 가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를 담대히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서